기도에 대한 18가지 이야기. 기도의 종류. 1. 금식기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중단한 채 참회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이 각각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식기도의 핵심은 비통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말하자면 손가락들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식기도는 종종 기복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형식적, 습관적,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금식기도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종의 단식 투쟁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기도자의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2. 기도문 기도. 정해진 기도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로서 기도문이 낭독되곤 한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통용되고 가톨릭과 정교회 전통에서는 영광송, 상투스, 자비송 등이 예배 중에 주로 사용된다. 기도문이 예배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귀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신학적 의미들을 곱씹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묵주로 기도 횟수를 세어가며 진행하는 기도이다. 주로 가톨릭과 성공회에서 많이 사용되며 동방정교회에서는 묵주와 비슷한 기도 매듭을 굴리면서 기도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기도를 하거나 기복적인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경계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방언기도. 방언의 기원으로 흔히 사도행전 2장이 제시된다. 예수 승천 후 오순절 동안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각자 다른 여러가지 언어로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대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방언기도는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특정 음절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흘러나오는 현상에 가깝다. 이는 성령의 은사로 여겨지며 기도자는 일종의 해방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방언의 문법이 보편적이지 않고 공적 언어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적 언어에 해당하지만 그렇기에 일상 언어와는 구별되는 종교 언어로서 보다 근원적인 전 언어적인 종교적 충동이 특수한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경과학계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의 뇌 영상을 촬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의 집중, 의사결정, 계획, 기억과 사고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신진대사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 반구의 기능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방언 중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와 기억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와는 다른 어쩌면 초월적인 의식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의 실체나 효력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타인에게 방언 경험을 자랑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개인 경건의 수단으로 알아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관상기도. 방언기도가 일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의식적 언어를 풀어놓는 방식을 취한다면 관상기도는 정신을 집중하고 침묵한 채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관상하는 기도이다. 그 기원은 가톨릭 전통의 렉시오 디비나라는 수도사들의 영성수련법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단계로는 1단계 독서, 렉치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다. 2단계 묵상, 메디타치오, 읽은 본문을 묵상한다. 3단계 기도, 오라치오,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한다. 4단계 관상, 콘템플라치오, 하나님과 함께 쉼을 경험하는 초월적인 단계이다.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혹은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존재를 잠잠히 듣고 느끼는 것에 집중한다. 물론 관상기도가 일종의 신비주의적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6.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일반적으로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개신교의 성장과 부흥이 한창이었을 때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은 통성기도를 선호하지 않는 교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채택된 기도 방식이다. 다같이 큰 소리로 그리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광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무종교인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집단적 의례인 것은 물론이고 일부 종교인들도 지나치게 분위기에 의존하여 기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비판하곤 한다. 칼뱅의 기도신학을 다룬 한 논문에 따르면 칼뱅의 영성은 탈사회적,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내적 영성 혹은 공동체적 영성인 바 그의 기도신학 역시 같은 방향에 서 있다 라고 말한다. 통성기도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칼뱅의 기도신학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다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공동체적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는 식으로는 말이다.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에 주목하실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의 방식을 지혜롭게 활용해보자. 기도의 역사, 구약시대. 7.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 민족적인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개인적 경건으로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전시켰다. 특히 포로기 시절에는 공권력이 바빌론에 의해 해체되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공식적인 종교 생활이 금지되면서 개인적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종교 생활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8. 대표적으로 포로기 중의 기도를 묘사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하는 한편 포로기 이후를 반영한 느헤미야 9장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된다. 9.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의 쓰임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기도가 기복적인 주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드리는 피조물의 찬양과 감사, 탄원, 참회, 구원 요청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10.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역사성과 관계성을 띈다. 기도가 필요한 역사적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켰는가를 상기하면서 현재에 밀어닥친 난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극복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기도는 계약 혹은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11. 여러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서의 기도는 마법이나 주술의 기능이 제거되었으며 뚜렷한 민족적인 요구가 기도에 드러났다고 한다.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르거나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낭송하는 방식은 구약 성서에 나오지 않는다. 12.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거나 손가락 깍지를 끼는 예시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적에는 보이지만 구약 성서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3.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정해진 때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정황이 다양한 구절에서 발견된다. 14. 구약 성서의 기도는 공동체적 책임을 고백하고 참여하며 고통받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연대하려는 의식이 돋보인다. 누군가의 고난이 그의 게으름이나 범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악습에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그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느끼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부시대 및 중세시대 15. 3세기 교부신학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 전통을 세워갔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이라 했다. 오리기네스는 참된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고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다. 16.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에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사도신경을 포함한 다양한 기도문들은 그러한 피아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4세기 이후 기독교가 점차 국교화되면서 기도는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로 변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도가 생활화되었는데 특히 철학적 사색과 수행의 방법론으로 발전되었다. 현대 17. 기도는 유한자가 무한자 앞에서 자신의 희망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로 보통 여겨진다. 폴틸리이는 기도에 대해서 유한한 존재가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영적인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정적인 존재를 향해 수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기도는 인간이 궁극적, 근원적 존재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순간이다. 그러한 인격적 교제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간 실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18. 결론. 초원 기도에 속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계획대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학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이며 상담실은 그러한 중보기도의 최적의 자리로 비유되곤 한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이상적 대상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는 처음에는 상담자에게 전이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 또한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러한 욕망이 좌절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 속의 무의미한 욕구와 그로 인한 거짓된 자기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기도는 단순한 내적 욕망의 발현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만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참된 자기와 함께 사귐을 가지려고 진행시키는 과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떤 욕망을 우리의 기도에 투영시키고 있을까요?
그 욕망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협상의 자리가 아닌 솔직한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